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기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 제목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창조, 즉 하나님과 인류의 만남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하나님과의 만남 시작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선악과 이야기,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은 선악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시선은 어쩌면 어떻게 이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며 이 선악과를 안 먹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며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어찌 보면 너무나 그냥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행동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이 시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인간의 연약함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당연시 여기는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의 결과가 어떤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죄의 유혹과 싸우고 이겨내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래, 어쩔 수 없지. 인간은 연약하니까 하면서 그 나의 연약함만 되뇌이면서 그 유혹을 그냥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 하면서 그 유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타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 죄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린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신분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우리한테 권리가 없고 힘이 없었어요. 죄가 유혹하는 대로, 죄가 끄는 대로 그냥 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죄에 대한 태도가 어쩔 수 없지 하고 그 유혹에 그냥 끌려가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끈 그대로 끌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끄는 그대로 끌려고 할 때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죄함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은혜를 가끔 이런 예화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쿵 누가 제 차를 박칩니다.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제 아내예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보통 같았으면 차문을 딱 열고 뒷목을 딱 잡고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들어누면서 법적인, 그렇죠? 그 잘못에 대한 법적인 요구를 할 것입니다. 돈을 요구할 거고 또 경찰을 불러서 그에 상응하는 그 죄에 대한 그 상응하는 것들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딱 뒤돌아봤는데 누구라고요? 제 아내예요. 제가 근데 똑같이 뒷목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죠, 이제. 가족이 되었고, 심지어 저희 하임이라면 더 죄의 결과, 그 죄의 값으로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돼요. 왜?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또 하임이에게 책망은 할 거예요. 왜? 이 실수가 반복이 되어서 더 큰 사고로 인하여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에게 묻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이기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는 어쩔 수 없어. 겉봐, 너 또 죄 짓잖아. 너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똑같이 넘어지잖아. 하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거야. 십자가의 능력도 배울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가리고 여전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지게 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보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사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만, 그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딱 두시고, 그것도 구석에 두신 것이 아니라 정중앙에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딱 놓으시면서 야, 너 이거 먹지 마.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만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은 하나님 너무나 가혹한 하나님, 너무나 괴팍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신 분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뱀, 사탄의 속임수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 뱀은요,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 이 선악과만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제외한 그 모든 것에는요, 그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나무 과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이걸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열매를 하나 준비했고요. 하나는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딱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택하시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이런 것 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무엇인지만 깨닫게 되어진다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려버리고 급사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야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이거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어? 흡사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그 은혜가 없고 그냥 내가 해야만 하는 뭔가만 집중하게 하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다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능력, 그 능력을 가리우고요. 네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 네 힘으로 네 결단으로 해봐 라고 하며 우리를 종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야 어떻게 그렇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불가능하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때는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가려버린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뭔가를 요구받는 너무나 편협적인 종교, 편협적인 하나님이라고 마귀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아이들을 육아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성장 과정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금기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자꾸 저희 아이들한테 커갈수록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지 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단 거 먹지 마를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 이가 썩으니까요. 아이들은 너무나 싫어하죠. 저희 하임이도 지난주에 물놀이를 하는데 막 그 더러운 조금 그 세제 거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는 그게 거품이어서 신나가지고 막 거품이다 하고 막 하는데 저희는 시겁했죠. 이거 위험한 거니까. 근데 조금만 놀고 하임아 이거 정말 위험한 거니까 물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하임이가 저와 아내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먹는 거예요, 눈앞에. 화가 나가지고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크면요. 그 순간 가운데 옆에서 나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 부모님은 왜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막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아이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을 막고 오히려 그 이면에는 아이에게 유익되어지는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데 흡사 그 모든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부모의 은혜를 오해하게 만들고 편협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이 되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제서야 부모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금기사항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문장을 하나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이거 더우셔서 그러시나요? 오늘 많이 덥긴 하죠. 그래서 설교가 거의 끝났습니다. 좀 크게 힘내서 시작. 우리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통 당연하게 여기는 문장이죠. 우리가 이게 너무나 당연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해보려고 했을 때 이 문장이 우리의 삶의 결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덧입혀진 삶입니다. 은혜입니다.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더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한번 이 두 문장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그 전 걸로 띄워주시겠어요? 네. 시작.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문장이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죠. 뭔가 이상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 능력이 임했을 때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삶이 어떻게 되어야 자연스럽습니까? 그 다음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삶, 우리가 어떻게 죄 아래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죄를 짓는 게 부자였어요. 죄를 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안 돼. 여전히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 계속 공격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 대신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도 이미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이, 나의 주장하는 나의 주권이 십자가 앞에 이미 난 죽었음을 고백하는 삶. 이게 바로 거듭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내가 이미 죽은 자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너는 여전히 죄 안에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게 될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유혹 앞에 나는 이미 십자가 앞에 죽은 자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한 목사님의 설교에 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저희 청년들과 상담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청년이 이제 자매와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의 불편한,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매가 있는데 자기가 예전에 그 음란물을 봤던 것들 습관을 끊지 못하는 것. 그래서 자매와 교제할 때, 자매를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 가운데 한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대답은 조금 의외의 대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형제, 야동을 안 보려고, 음란물을 안 보려고 막 그거와 싸우지 마십시오. 그거와 싸우고 그걸 안 하려고 집중할수록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자친구 사귀었죠? 그 자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매를 더 사랑하려고 하고 자매에게 더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이 다 떠나가게 돼요. 그 말로 인하여 형제가 자유함을 얻고 자매를 더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임하였을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선악과 안 먹으려고 하면요, 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동산의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과실들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선악과는 먹고 싶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더 나아가, 우리의 행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나아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주님과 더욱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으로 인하여 더 충만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기 위해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여러분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 하우처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좀 선포합시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냥 그렇구나. 좀 그런 게 인간이 별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또 죄를 그렇게 질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우처치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주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와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한다. 말로는 쫓아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는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동의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백날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한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이 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태도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결단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죄로부터 자유함 얻는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우처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신다. 얼렁뚱땅 그냥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죄의 유혹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정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손의 힘의 능력, 내 결단,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